자, 이제 오늘 마지막 때 속도와 지식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자, 여기 누구에게 얘기하죠? 다니엘. 다니엘은 언제 사람인 줄 아세요? 지금부터 2500년 전 사람입니다. 2506년? 600?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까지가 언젠가? 이거 이제 또 봐야 되겠죠. 마지막이 언젠가? 다니엘에게 마지막이냐? 아니면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이냐? 그 마지막을 뭘 얘기하는가? 그리고 이 말입니다. 지금 다니엘서 12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12장을 얘기하는데 이 말을 간수하고 보존하고 그냥 퍼뜨리지 말고 소문내지 말고 이거 그냥 간수하고 그 다음에 이 글을 봉함하라. 인을 도장을 쳐가지고 뜯어보지 말아라. 열지 말아라.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빨리 왕래하며 그랬어요. 빨리 왕래. 왔다 갔다 할 일이다. 그 다음에 지식이 뭘 날리지. 그러니까 지식, 더 많은 지식, 더 지식이 증가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두 가지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5800년 동안의 시속 20km를 이동하는 속도가 1829년 이때 이제 전기기선, 기차 이런 것이 나오기 시작한 이때부터 해서 불과 140년 사이에 2000배나 속도가 빨라졌다. 이 세상. 여러분, 우리 공부 안 하면 이걸 모를 수 있죠. 모르죠. 근데 공부하면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년 동안 30만 년 동안 배워야 되는 지식을 10배나 더, 그러니까 이 30만 년, 이건 뭐예요? 90만 년 동안 우리가 배웠던 모든 인간의 지식을 배웠던 이 지식, 아니죠. 30만 년이니까 10배라고 한다면 300만 년이겠네요. 이 많은 이런 그 지식의 이 정보를 접하는 게 1년 만에 접하는 게 바로 이 시대의 지식이다. 그래서 여러분, 1년 만에 지식이 이렇게 돌기 때문에 대학 4년이라는 세월이 이제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나와요. 왜? 1년이면은 30만 년 동안에 우리가 배울 지식이 이 세상에 소통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왜 대학 4년 동안을 왜 공부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2년제 대학을 선호하는 여기가 있고 2년제 대학도 이제는 필요 없다. 1년짜리 대학을 해라. 1년짜리 대학을. 그렇다고 또 이러면 애들이 대학을 안 가려고 하니까 또 고민한데, 이걸 잘 생각해야 돼. 대학 안 가면 더 공부 안 해. 그러니까 대학을 다니면서 이 공부는 따로 한번 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속도와 지식의 증가를 보면은 이때가 마지막 때가 도래함을 알 수 있는데, 이건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이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깨닫고 알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진리와 교훈, 여러분의 앞길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지혜를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는 마지막 때를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 다니엘서 12장 4절 또 있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다니엘아. 다니엘에게 준 메시지였어요. 여기 마지막 때까지.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마지막 때까지 영어로 한번 찾아봤어요. 영어로 찾아보니까 until the time of the end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 끝날 때까지 그랬어요. 끝이 올 때까지, 끝날의 시간까지 그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를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유대인의 마지막 때는 유대인이 당할 환난전을 얘기합니다. 환난전. 우리 다니엘서 10장 14절.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자, 여기 내가는 누군지 아세요? 지금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천사를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 백성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유대인 백성입니다. 유대인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내게,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려고 내가 이제 왔노라. 그 다음,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오랜 후의 일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마지막 때 일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다니엘서 12장 1절 한번 보세요. 그때 내 민족은 유대인들을 호위하는 큰 군주, 그러니까 이 천사장을 얘기합니다. 미가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미가일이 일어나고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생겨지고 난 다음에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없던 그런 환란일 것이다. 그러면 이 환란은 어떤 환란일 것 같아요? 마지막 7년 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7년 환란. 그리고 그때 내 백성 중에 어디에 기록된? 책에 기록된. 그럼 이 책은 무슨 책일까요? 생명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유대인들도 생명책에 기록되는 겁니다. 그 기록된 모든 자는 뭘 받을 거라?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방인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여러분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여러분들은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아멘. 천국 갑니다. 확실하게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모르시면 교회를 왜 다니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종교생활하고 그렇게 이 신앙생활을 하고 끝맺음을 할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개국 이래에 없던 환란, 그때에 그 내 백성 중에서 책에 기록된,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어디 간다?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가고 싶으신 분, 그 천국 사모하시면, 다니엘에게 얘기하는 그 구원받기를 원하신 분만 아멘요. 그렇게 받아서 천국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상의 마지막 때는 창세 전후라고 그랬는데 창세 이후에 없던 환란, 창세 전에도 없었고 창세 후에도 없던 환란 전이에요. 세상을 얘기할 때요.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21절.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자, 여기 보니까 이는 그때가 언제일까요?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에 큰 환란이 있겠고 그랬어요. 큰 환란이 있겠고. 근데 이 환란은 어떠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수님 때까지 이 환란이,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그 다음에 이후로, 예수님 이후로 지금까지 2000년 후인 지금까지도 후에도 없으리라. 그런데 없으면 뭐 하려고 이 환란을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마지막 끝에 어느 순간에 어느 기점에 이런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마지막 때 이 창세 이후에 없던 환란이 한 번 세상의 마지막 끝이다.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하느냐?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인류 역사가 끝난다. 이 땅과 그리고 하늘이 사라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무슨 헛소리를 합니까? 지금 이 세상에 살만하고 얼마나 세상이 좋은데. 그런데 여러분, 세상 좋죠. 썩어 문드러졌잖아요. 썩어 문드러졌어요. 세상에 진리가 없잖아요. 옳고 그름이 없잖아요. 요즘 뻑 하면은 살인사건, 뻑 하면은 데이트 살인, 그 다음에 뻑 하면은 이 좀비속 이런 그 살인사건. 이제는 사람이 사람을 믿을 수 없고 사람이 무서운 세상에 우리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정말 좋은 세상인가? 절대 그런 세상은 아닌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창세 위에 없었던 이 환란이 마지막 한 번 오는 그 환란이 마지막 환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는 부활과 변화로 휴거 바로 직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누구를 보고? 아들을 보고.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얻어? 영생을 얻는 영생을 것이니. 얻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뭘 얻어요? 영생을 얻어요. 영생이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영생은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이 생명과 영생이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기 그래도 마지막이라고 그랬잖아요. 타임 오브 더 엔드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날이에요. 데이라고 해도 돼요. 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내가 이가 누굴까요? 나를 믿어 영생을 얻고 잠자는 자들. 그게 이제 고린도서 15장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누가? 죽은 자들이. 그 다음에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 살아있는 우리는 어떻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마지막 때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멋져요. 이건 여러분 이 공상과학보다도 더 멋진 얘기잖아요. 더 멋진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시대도,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죽은 자는 살아나고 살아있는 우리는 변화되어서 우리 공중에서 주를 만나는 기약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부활도 못해, 변화도 안 돼. 참, 그러면 신앙생활 가짜로 한 거예요. 가짜로요. 요즘 이 세상에 가짜가 얼마나 많아요. 가짜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도 가짜로 믿는 사람 많고요. 그 다음에 세상을 사는 게 가짜로 사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가짜로 사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제 진리와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신령한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는 부활과 변화로 바로 휴거 바로 직전에 이런 지식의 증가, 그 다음에 속도의 증가,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을 예고하고 있으니 이제 다음에 우리가 뭘 이제 배워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스피드라는 얘기죠. 속도의 세상이라는 거, 스피드 세상이라는 거죠. 자, 우리 다니엘서 12장 4절이 있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마지막에 많은 그 사람들이 왕래하며 그랬죠. 왕래하며. 그 여러분 빨리 왕래한다 그랬죠.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는 will rush here and there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밀려간다는 거죠. 너시라는 말이에요. 너시 아우 할 때 막 차가 막 밀려가잖아요. 밀려가듯이 그렇게 개인적으로 혼자 막 뛰어다니는 게 아니고 너시 단체가 많은 사람이 오늘 기차면은 막 수천 명을 태우고 가고 그 다음에 비행기에다가 수백 명을 태워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렇게 here and there 여기저기로 몰고 다니는 시대다. 그러니까 대량 수송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얘기죠. 대량 수송이요. 대량 수송의 시대라. 이게 빨리 왕래하며 지금 현실에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현실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빨리 왕래한다는 이 속도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몇 가지 이제 공부를 좀 하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너레이션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이게 뭐죠? 이게 이 세상의 속도를 얘기할 때 반드시 제너레이션 모바일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단어를 쓰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먼저는 뭐냐? 이 원지입니다. 원지라는 말은 잘 쓰지도 않아요. 이건 뭐예요? 아날로그 통화만 하는 전화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1:1 전화만 되는 거 아무것도 안 돼. 전화만. 옛날 우리 집에 있는 전화기, 인터넷도 연결되는 거 요즘 전화기 말고 옛날 전화, 인터넷 안 되는 전화, 이게 아날로그 통화만 가능한 게 원지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2G는 뭐냐? 바로 이 통화와 문자 전송이 되고 그 다음에 뭐 그 MP3 음악을 들을 수 있다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2G예요. 2G. 그 다음에 3G는 뭐냐? 유심칩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건 내가 한 10년 전만 해도 외국 다닐 때 유심칩 사가지고 다녔는데 요즘은 없어요. 왜? 요즘은 뭐 위성하고도 통화가 되는데. 그 다음에 영상통화가 되고 인터넷이 가능한 게 3G입니다. 속도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빨라져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4G가 뭐냐면은 휴대용 전화 단말기 뿐 아니라 위성망 연결도 되고 무선 랜 접속돼요. 무선 랜 접속도 되고 3G보다 50배나 속도가 빨라졌다는 겁니다. 이 4G가요. 자, 그 다음에 이 5G는 뭐냐? 초고속, 초연결, 이 LTE보다 20배 빠르는데, 특별히 이 5G는 자동차, 자율주행, 그 다음에 가상현실, VR, 증강현실, AI, 그 다음에 자율주행, 그리고 사물 인터넷, IoT. 이런 것 등에서 연결해서 쓰는데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초연결 사회라고 그럽니다. 시중에 요즘 보면은 초연결 사회라고 하는 책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한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초연결 사회로 이제 뭐 6G까지 이렇게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밥을 먹죠. 밥을 먹으면 거기에 연결이 돼 있어요. 그게 사물 인터넷이죠. 다 연결이 돼 있다고. 연결이 돼 가지고 밥을 잘 안 먹는다. 그러면요, 이 사람 그 영양 부족인가 아닌가를 체크해 가지고 내 주치의회로 보내줍니다. 화장실에 앉았는데 30분 돼서 안 나온다? 그러면은 화장실 변기에서 보냅니다. 이 사람이 너무 오래 앉았다. 변비 검사해라. 그리고 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든 초연결입니다. 연결이 안 돼 있는 데가 없어요. 연결이.
지금도 우리 사회가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5G가 나오면서, 5G가 언제 나왔죠? 바로 2019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이런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딱 한 가지 기억할 건 뭐냐? 하나님과는 불통한다. 하나님하고는 통한 게 아니지. 아무리 5G고 6G고 7G고 하나님과는 통하지 않는다. 하나님과는 아날로그로 통해요. 우리가 주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만이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렇게 속도가 빨라지는 세상일지라도 6G로 가든지 7G로 가든지 어떻든 간에 하나님과는 소통이 안 된다. 나중에는 이제 외계인하고도 소통한다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게 소통이 가능하다, 이런 과학의 기술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과는 소통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대면 예배해야 되듯이 비대면 온라인 예배가 아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소통은 아날로그 소통이지, 그 다음에 이 온라인 소통이 아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전화해서 통화 한 번 한 사람 손 들어봐. 내가 통화했더니 하나님을 받아주더라. 없어. 그런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아셔야 돼. 이건 인간의 마지막 지식으로 달려가는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인간이 달려가는 이런 지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런 지식이 초고속, 바로 이 초지능, 초연결, 집단 지성 사회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그 장인어른이 보면은 늘 나가신대요. 나가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앉아 계시고 못 찾으면은 경찰에 이제 신고하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추적기를 달아드려라. 보니까는 지팡이에다가 달았어요. 그 할아버지 없다 그러면 집사람이 검색을 하면은 할아버지가 어디 가 있어. 빨리 거기 가서 모시고 가.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연세 드신 분들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바람 피우는 남자 여자들 뭐 차에다가 그런 거 넣어가지고 막 추적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런 일이 몰라? 모른 척하는 거 저렇게 그렇게 듣고 있네. 다 집에서 해보면서. 그런 거 가능한 하지 마세요. 그냥 하지 마요. 그냥 갔다 오면은 갔다 온 걸로 해야지. 그거 알고 나면 그거 못 살아. 못 살아. 그러니까 그냥 친구 만나러 갔고 뭐 누구 만나러 갔고 그러면 되는 거죠. 또 남자도 만날 수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안 그런가? 반응이 아주 싸늘하네. 그래, 이 시대는 이 5G 시대다. 초연결 사회.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를 속이려고 하지 마라.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찾아내고 여러분이 접속이 가능한 시대예요. 모든 건 이제는 접속의 시대예요. 오프라인 시대는 우리가 심부름꾼을 통해서 뭐 심부름도 가고 그 다음에 흥신소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수색을 하고 그러지만은 지금은 이제는 인터넷으로 모든 것을 접속하는 5G 시대에 살고 있다. 이것을 활용하면은 정말 여러분이 이 세상을 지혜롭고 현명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5G까지 왔는데 내가 볼 때는 내년이나 그 다음에 이 6G로 갈 겁니다. 아마 그러면 아주 초연결 사회. 그러면 이제 그 연결 사회가 지금 되는 이게 뭐 1초면 연결된다는 거예요. 1초. 모든 게 전부 다 1초입니다. 지금 뭐 영화를 다운받을 때도 여러분 1초면은 다운받고요. 모든 게 지금 1초면은 접속이 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성질이 급한 사람은 좋은 세상인데 성질이 이제 느려 빠진 사람은 이제 열나는 시대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이퍼루프라는 이 자동차, 그 다음에 이제 거리는 뭐 기차,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 백트레인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진공 튜브 열차를 얘기합니다. 그냥 뭐 이거 설명할 게 많이 있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지금 비행기로 가면은 40분, 비행기 가는 시간만 뭐 내리고 뭐 들어가고 하면은 1시간. 그런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단 16분이면 갑니다. 이게 여러분 전부 다 임상실험 실험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게 언제 하느냐? 이제는 이 진공 튜브를 이제 건설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고속도로 만든다? 미래의 고속도로 만든다? 그건 그냥 건설사 돈 벌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제는 이 이 백트레인이라는 이런 이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 왜? 탔으면은 그냥 시동 걸면은 그 다음에 16분 되면은 부산 도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비행기보다 더 빨라. 비행기보다. 그러니까 이제 뭐 비행기가 많이
그 다음에 뭐 미사일이 뭐 5니 6이니 7이니 이제는 이게 필요가 없는 시대가 돼요. 필요가 없는 시대. 왜? 이건 말로도 계산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눈 깜짝할 사이에 이제 가는 세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1초에 연결된 초연결 사회가 됐다. 이게 바로 2000년도에 들어와가지고 선포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연결 사회가 도래된다라고 하는 이 얘기가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요, 순식간에 변화되어 그 말이 나와요. 순식간. 근데 2000년 전에 바울이 순식간이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게 아토모스란 단어입니다. 아토모스. 그러면 순식간이란 아토모스는 뭐냐? 쪼갤 수 없는 시간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그 원자란 말입니다. 원자. 쪼갤 수 없는 시간. 그러면 지금은 어떠세요? 0.1초 쪼개죠? 지금은 여러분 1000분의 1초. 스포츠 사회 속에서는 1000분의 1초로 누가 1등을 했느냐? 그 다음에 누가 그 다음이냐? 이걸 하기 위해서는 1000분의 1초까지. 그리고 이제 더 발전한 것이 10,000분의 1초까지 그 사진을 늘려가지고 그걸 한대요. 그게 벌써 그 평창 올림픽 때 이 기술이 나왔습니다. 평창 올림픽 때 기술이 나왔고, 지금은 이제는 쪼갤 수 없는 시간을 이제는 인간이 응용을 한다고 한다면 이건 이제는 하나님이 쓰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환란의 날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마지막 지식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그 다음에 이 말을 봉해놔라, 개봉하지 말아라, 간수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의 변화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모르시고 무슨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이 얘기만 해주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이 설교를 다시 한번 들으면서 하이퍼루프가 뭐냐, 그 다음에 1G, 2G, 3G, 4G, 그 다음에 5G가 뭐냐, 이걸 여러분이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이 이것만 알면 미래 아이들은 이제 대학에서 4년 동안 배울 걸 내가 오늘 다 얘기하고 있어요. 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얘기 안 하면은 대학 졸업해도 이제 그냥 옛날 허드렛 일 해야 돼요. 허드렛 일이요. 옛날 말하기를 우리가 화이트 칼라들이 하는 일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수준 낮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바로 그런 직업을 얻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때 많은 사람이 지식이 더하리라고 그랬죠. 지식이 더하리라. 자, 우리 다니엘서 12장 4절 또 있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마지막 때까지 하면서 지식이 더하리라 그랬죠. 지식이. 자, 그래서 이 지식이 더하리라 영어성에 보니까 knowledge will increase, add 해도 되죠. 지식이 더 증가. 계속해서 이 지식이 증가되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지금까지는 이 세상은 오프라인입니다. 지금 우리는 오프라인 세계에 꺼져 있다는 거죠. 라인이 꺼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오프라인이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 다음에 온 게 뭐죠? 온라인 세상이죠. 이 온라인 세상을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제가 뭐라고 그랬죠? 멀티버스라고 그럽니다. 이걸 멀티버스라. 버스란 말은 벌써 와 있어요. 멀티버스예요. 메타버스가 아니라 멀티버스입니다. 자, 그럼 멀티버스는 뭘 지금 공부해 왔냐? AI. 인공지능이죠.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IoT죠. 그 다음에 AR, VR이죠. 그 다음에 로봇이죠.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이죠. 그 다음에 블록체인. 여러분 비트코인 같은 블록체인이죠. 자, 이런 세계에서 이런 세계에서 어디로 갔냐면은 메타버스 세계로 지금 넘어왔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메타버스 세계로 넘어왔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정리할게요. AI라는 건 뭐냐? 인공지식이라는 겁니다. 인공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의 지식이 아니고 인공지식이라는 거예요. 인공지식이요. AI요. 자, 그 다음에 이 IoT라는 뭐 인터넷 오브 싱스라는 거죠. 사물 인터넷 해가지고 모든 것이 앞으로 미래는 인터넷에서 접속이 돼요. 지금 우리는 여러분들이 핸드폰 같은 거 이렇게 전원에 꽂죠. 앞으로는 핸드폰에 안 꽂아도 그냥 올려만 놔도 지금 충전되죠. 근데 이제는 그것도 필요 없어요. 이 인터넷 우주선을 통해서 인공위성을 통해서 위에다가 패드를 깔아요. 전력 패드를요. 그러면은 그냥 충전돼요. 그냥 충전이 돼. 그 시대가 지금 열려 있다고요.
그 시대가.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연결이라는 게 무선으로 이제 가는 시대가 돼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바시르, 노보시오. 이거 인조인간입니다. 이건 이제 어느 작가가 인조인간이라고 하는 책을 쓴 것을 따가지고 왔어요. 인조인간인데, 이때 여러분들이 꼭 애들이 공부하는 IT 공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드론 3D입니다. 제가 학생들을 설교할 때도 이 얘기를 했어요. 미래는 이 드론을 잘 배우시면요, 돈 어마어마하게 법니다. 이제 군대 수색이요, 걔가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드론이 합니다. 병사들이 수색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 이 모든 찾는 거, 이 서칭을 하는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이 드론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드는 거, 제조업이 앞으로 멸망하거든요. 망해요. 그러면 뭘 만들어야 되잖아요. 부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하면은 3D 프린팅이 있어야 돼요. 집도 여러분, 우리나라 현대에서 지금 여러분 3D로 여러분 집을 짓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택 하나 지는데 2억 3억 들죠. 500만 원이면 지어야 앞으로 두고 보세요. 500만 원이면 짓는다고요. 지금 미국이나 중국은 이 3D로 집을 현재 짓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애들에게, 내가 얘들한테 그랬어요. 너희들 용돈 벌면은 20만 원 30만 원 주면은 3D 프린팅 살 수 있어요. 이거 사가지고 지금부터 공부하라는 거예요. 고가품은 나중에 하고, 좀 쓸만한 것은 지금 200만 원 300만 원이에요. 그런데 20만 원 10만 원짜리는 가져다가 이게 조그마한 걸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작고요, 집에서요. 애들요, 다른 거 시키지 마시고요, 이런 걸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또 10만 원짜리 여러분 드론 있잖아요. 해가지고 촬영도 하고요, 별걸 다 해보라고요. 왜? 이게 미래 사회에 열린다고 이미 얘기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멀티버스 세계 속에서는 이게 지금 모든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을 안 가는 애들도 이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르치세요. 그리고 AR은 가상현실이죠. 가상현실은 현존하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이제 그 인공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들어진 가상현실. 한마디로 말하면 미친 세상이고요. 그 다음에 VR이요, 증강현실이 있는 거죠. 증강현실. 이건 이제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합쳐가지고 이제 사람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포켓몬인가? 한참 그 운동 일어날 때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서 어디 가면 뜨면 그거 잡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별 희한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은 여기에서 이제 IT 자원의 가상화와 자동화, 표준화가 여기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블록체인이죠. 비트코인 열풍 불었잖아요. 이 비트코인은 사라지진 않습니다. 가상화폐는요. 근데 가상화폐는 실존이 없는 거예요. 실존이 없는. 금은 실존이 있잖아요. 화폐도 실존이 있잖아요. 근데 가상화폐는 실존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돈이 되는 시대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지식을 가진 사람이 남보다 앞서는 세상이 지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은 미친 세상이에요. 미친 세상. 실존도 없는데, 실제도 없는데 거기에 돈이 되는 세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는 게 이 블록체인 다음에 메타버스. 메타는 뭐요? 이제 그 초월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버스라는 말은 유니버스라는 뜻의 합성으로 만들어진 메타버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의 아이들이 궁극적으로 어디에 이제 앞으로 가야 되냐면, 요즘 어떤 그 후보가 메타버스 버스 타고 다닌다 그런데 그건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고, 이 메타버스는 가상 세계에서 나를 만드는 아바타를 만들어야 돼요. 아바타, 나를 만들고, 그 아바타를 만들어 가지고 가상 세계에서 이제는 유명한 세계 기업들이 벌써 메타버스 세계에 들어와 있어요. 기업들이 들어와 있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찌에 가가지고 모자를 사서 써요. 그러면 4,000원, 5,000원. 지금은 싸. 거기에 이미 들어가 입점을 했다니까. 지금 거기에 2억 명이 거기에 들어가서 지금 놀고 있거든요. 10대 아이들이. 저는 그래서 미래에 5년 안에서 10년 안에 이 10대 아이가 세계적인 재벌이 나올 것 같다. 세계적인 재벌이 나와요. 이거 공부하면은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백도 사고, 그 다음에 가방도 사고, 신발도 사고, 이렇게 이제 그 쇼핑을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멋지게 꾸밉니다. 왜? 세상에는 별로 안 지거든. 그러니까 아바타는 최고로 멋진 것을 만들어 선점을 해야 돼요. 그럼 나중에 들어간 사람은 제일 못생긴 아바타를 써야 돼. 그러니까 이것도 모든 게 이제 미래는 정보사회라는 겁니다. 정보사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 메타버스의 세상에 들어가면 딱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여기에도 코인이 있습니다. 메타버스 세계에서 쓰는 코인이요. 이 세상에 쓰는 비트코인 말이요.
비트코인 말고요. 그 코인 세계도 아마 돈이 될 건데, 이건 생겼다가 없어졌다, 생겨졌다, 없어졌다, 이렇게 하니까 머리를 잘 쓰시면 돈을 벌 거고, 이 메타버스에서 거래하는 코인이 있습니다. 코인. 그걸 여러분들이 세상에 수많은 수천 개의 그 코인이 있잖아요. 그 코인이 생겼다가 없어지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그런 코인 말고 비트코인 같은 것을 메타버스에서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우리 세재미한테 그랬어요. 메타버스에 들어가 가지고 범수 이름으로 내가 돈을 10만 원, 50만 원을 줄 테니까 코인을 사놔라. 왜? 이 처음에 비트코인이 있었을 때요, 나는 쳐다보지도 않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친구가 100개를 줬대요. 100개를 줘가지고 이제 입력을 해놨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10년이 지났는데 그걸 찾아보니까는 없는 거야. 아이디도 없고 비밀번호도 없고 아무리 연락을 해도 잃어버린 건 못 찾는데요. 100개면 얼마예요? 지금 7천, 하나에 얼마? 할마에 얼마? 비트코인 관심 없어? 지금 7천만 원, 8천만 원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1억이 넘어가요? 그럼 100개면 얼마예요? 100억이 100억. 그러니까 여러분 100개를 줬는데도 이 정보를 몰라가지고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무지하게 우리가 살고 있냐는 거예요. 얼마나. 나도 무지했죠. 그때 당시 이게 돈이 될 줄 나도 알았으면 100원씩 할 때 좀 사놨지. 그래서 이번에는 나는 안 사도 애들 이름으로 한 10만 원씩 사줘도 되겠다. 왜? 그 메타버스 세계 속에서도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화폐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가상세계인 비트코인이 필요한 것처럼 이 세상의 가상세계에서 이런 일이 앞으로 필요하다. 오늘 이 설교 듣고 진짜 머리가 좋으신 분은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요. 그 10만 원 정도는 내가 그냥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이 계정을 만들어 놓으시면 비밀번호하고 아이디는 죽었다 깨나도, 사람은 잃어버리고 딸 자식은 잃어버려도 이 비밀번호는 가지고 있어. 그러면 나중에 딸 자식 다 찾을 테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상 세계에서 이 현실 세계보다 더 어마어마한 뭐죠? 이 블루오션이 있다는 거죠. 이 시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림으로 얘기한다면은 지구가 있고 지구하고 붙어 있어요. 두 개, 또 하나의 새로운 세계가 붙어 가상 세계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메타버스의 세계에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을 하느냐? 우리는 열광하지 않죠. 우리는 실존의 이 세상과 그 다음에 우리가 가는 세상이 또 있죠. 어디죠? 천년왕국과 천국은 실존입니다. 가상이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메타버스 속에 천국도 있고 지옥도 다 있습니다. 교회도 다 나와요.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기준을 만든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지옥 가고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는 기준이야. 우리는 뭐가 기준이어야 돼요? 성경이 기준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 오징어가 세계 넷플릭스에서 1위를 했죠. 몇 주 동안 2주 했죠. 근데 이번에 1위로 또 올라간 게 뭐죠? 지옥이죠. 지옥. 그 지옥에 보세요. 그게 여러분 가상세계에서 지금 일어날 일들의 영화들이거든요. 그 여러분 나쁜 놈을 가가지고 그 괴물 같은 놈이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옥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상세계 얘기하고는 우리 성경이 얘기한 얘기는 100% 일치는 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에게 의미는 무엇인가를 심어주는 진리는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의 세계는 천국과 지옥은 현실 세계예요. 가상 세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에 애들이 앞으로 빠지면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왜? 메타버스에서도 천국 갈 수 있고 메타버스에서도 좋은 데 갈 수 있는데, 그리고 메타버스에서도 내가 멋진 집을 지어가지고 살 수 있는데, 메타버스에서 진짜 내 땅을 사가지고 내가 집을 지으면은요, 누가 그 집을 갖고 싶다면은 수백억 수천억을 주고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매매가 되고 있다고요. 실제로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죠? 실제로 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이 있는 애들, 그 다음에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이거에 관심 갖고 애들한테 내가 그랬어요. 이 메타버스에 대한 공부하는데 유튜브 20개만 봐라. 그리고 책 한 권만 사서 봐라. 그리고 한번 진입을 해봐라. 왜?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은 메타버스 속에서 살아야 되는 세상이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오시면은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듯이 우리는 가상세계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다니엘서 12장 4절 또 있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마지막 때라고 그랬죠. 유대인 마지막, 세상 마지막, 예수 믿는 사람의 마지막 때까지 간수 오픈하지 말라는 거예요. 떠벌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글을 봉함하라. 그때까지는 그냥 기다리라. 그러면 왜 목사님은 이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얘기한다면 봉한 7인과 7나팔과 7대접을 예수님이 뗐기 때문인 거예요. 자, 우리 계시록 5장 5절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여러분, 다니엘 시대 때 임봉되어졌던 인을 예수님이 떼기 시작했어요. 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때 모든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때부터 인을 떼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부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인을 뗐는지 안 뗐는지 이것도 모르고 사신 분 너무 많아요. 인을 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네 번째 말에 인을 떼니까 전염병이 전 세계에 도래하는 사건이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의 마지막 날과 유대인의 이 마지막 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받는, 그리고 부활과 휴거를 통해서 올라가는, 변화를 통해서 올라가는 그런 날이고, 세상의 마지막 날은 큰 환난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은요, 성경 봐서 알아라, 그 다음에 기도해서 알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뭘 보고 알라? 뭘 보고 알라? 징조를 보고. 마태복음 24장 징조를 보고 알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징조를 봐야 되잖아. 속도의 징조, 지식의 징조, 그 다음에 자연재해의 징조, 이 모든 우주의 징조를 보고 이것을 깨달아 알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징조를 보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깨달아서 대비하는 지혜와 현명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악한 자는 깨닫지 못하되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 거다. 자, 우리 다니엘서 12장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연단 받아야 돼요.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노력해야 된다는, 연단은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그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해야 돼요.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요.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나쁜 놈은 계속해서 나쁜 놈은 나쁜 짓을 할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는 하나님이 없이 그렇게 살 거예요. 나쁜 놈들은 계속해서 악을 행한다고요. 그 다음에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지혜 있는 자만 마지막에 깨답니다. 계시도 아니에요. 여러분, 환상도 아니에요. 마지막 때 이걸 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지식 위에 지혜잖아요. 이 지혜가 있는 사람만이 이 마지막 때 이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 마지막 때 말씀을 버린 악한 자들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지만은, 계시로도 알 수도 없지만은 징조와 오직 지혜 있는 자들이 깨달아 안다고 했으니 말씀의 지혜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깨닫고 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저들의 하늘의 마지막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이 마지막 때 일어날 수 있는 이 왕래와 이 지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미 징조로 보여주셨사오니, 주의 하나님,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악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이것을 지혜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의 신앙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세요. 아이들 머리에 손 얹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메타버스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나 이 가상세계가 현실세계라 아니란 것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야 되는 실존의 천국과 이제 천년 왕국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하나님이여 대면 예배 속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지혜도 주세요. 총명도 더하여 주세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이제 온라인, 이제 멀티버스 시대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미래에 이렇게 하나님 메타버스가 벌써 2019년도부터 시작된 세상을 우리들이 배워가고 있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에 속지 않게 하시고, 그러나 지혜롭고 현명하며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깨달으며 살아가도록 지혜도 총명도 더하시고, 요즘 하나님의 코로나로 공부도 어려운 세상에 이제 특별한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뛰어나기를 원합니다. 탁월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남의 머리 되되 꼬리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몸에 항체가 생기도록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픈 데 서럽고 여자 비루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손을 얹어 싸우니 약한 것을 강하게 하소서. 이제 하나님이여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백신을 맞아도 또 돌파 감염이 생겨지는 이때에 하나님의 몸에 우리 항체가 생기게 하시고 이제 백신 맞은 자들에게 항체의 능력자들이 될지어다. 건강하고 강건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마다 우환이 물러가고 가난과 저주가 물러가게 하시고 인간의 모든 불행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도록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권세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님의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시는 헌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